네, 아드폰테스트 시리즈 9번째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2024년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 75.6% 정도의 사람들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 20대, 30대의 나이대의 꿈,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1위가 저축과 투자 등의 목돈을 만드는 것, 2위는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 분야의 경력을 쌓는 것, 3위가 결혼, 4위가 자격증 따기 등의 순으로 배열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각자만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성, 생각, 가치관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돈을 모으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나 목표라면 그것에 맞춰서 저축을 하거나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공 분야의 경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면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내가 그것을 공부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다면 그저 하루가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각자 떠오르는 삶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유 있는 삶, 여행, 나의 만족, 성적, 명예, 좋은 직장, 결혼 등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라는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재물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모두를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쪽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다른 한쪽을 더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둘 다 따르고 추구한다라고 해도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마음에는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은 단순히 그것 자체가 죄성을 가지기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요구하여서 하나님을 멀게 만든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예수님이 아닌 재물이나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예수님이나 재물, 예수님과 이 세상의 가치 중 무언가를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둘 중 무엇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가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돈이나 재물이나 나의 세상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니 그 돈이나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 이 돈이나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라는 가치가 삶의 목적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결국 이 시대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재물이 우리 삶을 주도하고 우리 삶을 끌고 가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재물이라는 이 세상 가치 중에서 하나를 주인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재물과 하나님 중에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일 예배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의 친한 지인과 여행을 가는 일정이 겹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는 이 여행을 가게 되고 이 여행을 간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죄거나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이 여행에 더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급한 마음에 후다다닥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튜브만 틀어놓고 다른 것을 하면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지 라고 하면서 여행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를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외에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 앞에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선택하실 겁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으로 이끄는 그 재물과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25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전 24절에 나오는 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는 문제와 이 25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하는 것과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 문제 가운데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내팽개쳐도 되는 건가? 기본적인 것들을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생각에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면 기본적인 이 필요는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 삶의 여러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자칫 그 염려가 결국 나의 필요를 공급하려고 애쓰는 자기 중심적인 노력으로 내몰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며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염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32절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소중하게 창조한 너희를 위해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도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터이니 우리에게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사실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알고 있고 이 기도의 내용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혼자 염려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매우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잘못되면 그날 집에서 잠을 못 잡니다. 그 힘든 일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맡겨진 사역, 저에 맡겨진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예민해지고 정말 나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잘 해내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준비하다가 그 일이 또 잘못되면 저 스스로에게도 자책하고 화를 많이 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되면 굉장히 걱정하고 굉장히 염려하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맡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가 많았고, 그렇게 사역을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가운데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찬아, 너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일할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이셨어요. 그 마음을 느끼자마자 저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생기고 저의 사역 가운데, 제게 주어진 일 가운데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실 틈을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틈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랍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앞에서부터 이야기한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자 간구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성공하고 잘해내려면 스스로 노력하고 너희가 애써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 교회 한 번 정도는 내려놓아도 돼. 너만 생각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살아내는 방법은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을 쓴 이 데이비드 반 드루넨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닌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자신을 이기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저 끈질긴 모든 죄악된 성향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중요시하며 나를 위해 때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다고 이 말하는 세상에서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죄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과 이 잘됨을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내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부인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은 결국 나의 죄성과 욕심을 부인하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반드론에는 자신의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거류민, 유배자, 이중 시민권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반드론에는 자신의 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신분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은 잠깐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나의 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성을 철저히 부인하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진정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본질을 회복하시는 우리 맑은 인생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